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분명한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향방 없는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점과 어디를 향해 나가는 그 끝점이 있다라고, 분명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영생의 길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분명한 사랑의 방향성과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방향에 자연스럽게 순종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자연스러운 것이냐?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보증이 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성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함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명하게 가치 판단을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함 받는데, 이 계명으로 인도함 받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가치 판단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않고서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죄임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의 분명한 예시로 10계명의 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탐내는 마음이 탐심에 대해 알게 되고, 율법에 대해 알기 전에는 탐심에 대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같이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탐심을 품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것이 탐심이란 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탐심이 죄라는 것,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탐심은 죄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죄가 된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을 때는 탐심이 죄인가 아닌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뭘까? 라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탐심이란 것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이전에 율법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 같이 여겨졌는데, 죄가 죽은 것처럼 내 삶에서 여겨졌는데, 율법이 비춰진 이후에는 우리 안에 그 탐심이라는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져서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인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비춰지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라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비춰짐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계명의 특징은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죄들을 계명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원래 죄가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분명한 가치, 기준점을 주어서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점,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계명에 대한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했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에 왜 그런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는 거예요. 원래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를 속였다고요? 죄가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여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 마냥 여겨지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하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드셔야 돼요. 근데 계명의 역할은 뭐냐? 이 중간에 결국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중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주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이 뭐라고요? 결국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인식하게 해준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생명으로 이끄는 그 중간에 율법의 역할, 계명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탄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명확한 진리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국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 인간 어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공로와 힘으로선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중간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줌을 통해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본인의 능력이나 공로로는 결단코 생명에 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우리의 선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로 여겨지냐? 그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그 율법에 대해 속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중간에 무엇을 깨닫게 한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계명의 역할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번역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주인의 아들이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정말로 생명의 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데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그 역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죄가 속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 사탄, 그 옛뱀 사탄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서 결국에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즉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명확하게 해주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이를 통해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의롭다 하심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는 어떠한 공로, 어떠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우리를 속여 우리를 교훈하는 율법이라는 선생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속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육하나요? 죽어라 라고 해서 교육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이 조금 쓸 수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기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며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속인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 속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결국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자 우리의 교육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거고, 이 계명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근데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그 옳은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다시 한번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억압하고 어떠한 굴레 속에 가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갇힘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은 누구의 속임이다? 죄의 속임이고 원수 마귀 사탄의 속임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과 그 계명, 성경에 나타나온 그 계명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드러내어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죄성과 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단코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를 낙담시키고 죽음으로 내몰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으로서, 정말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서, 선물로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음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혹시나 마음에 찔림이나 또 그것이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그 율법의 계명의 역할이 그거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이후에 있을 또 우리 광화문 거기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이것을 세상에 선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사명은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분명히 들을 것인데, 듣는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함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빠져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이 불의하게 변화갈 때 불의에 대해 저항하며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유념해야 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성을 잊지 마시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누군가 또 제자 강사님들은 제자생들을 가르칠 때, 또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자녀들과 사람들을 생명으로,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속이는 거, 원수마귀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